이제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댓글을 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좀 성함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 기도에는 항상 현장에 오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또한 아침 기도에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그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그렇게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같이 볼게요. 6장부터 요한의 두 번째 환상인 일곱 심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일곱 심판 시리즈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런 상징으로 통하여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말하고요. 또 반복에 있어서 3번이라는 이 반복, 3이라는 이 숫자도 확실함과 분명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을 이렇게 7과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일까? 우리는 먼저 크게 이걸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6장 9절과 10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순교자들이 말합니다.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묻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 맞아?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을 남김없이 심판하는 완전한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바로 7과 3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강조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곱 심판 시리즈의 이제 반복적인 표현을 여러분이 보게 되거든요. 통독할 때. 그때 자칫 우리가 그것 가운데 지칠 수 있어요. 똑같은 말 같아서 거기에 약간은 우리가 지나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을 포함하여 핍박을 받는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의 자리에서 이 반복이 주는 이 메시지의 강조를 주목하십시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잡아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일곱 심판 시리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또한 6장 1절이 굉장히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1절 함께 읽을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 철학입니다. 지금 역사, 우리가 말세를 사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역사의 과정에는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 이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봤는데 6장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문제들을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 그리고 그 국가 안에 일어나는 내전,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 기근과 궁핍이 있는 것, 그리고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도 박해가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진행 과정에 있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6장 1절이 주는 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진리인데요. 역사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잖아요. 그분께 역사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내전의 소문이 들리고 전염병과 기근과 궁핍의 그런 모든 소식과 그런 삶의 역경이 우리에게 닥치고 교회의 핍박이 일어날 때에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니까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많은 교인들이 천국과 지옥 간증에 매료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천천히 보니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없을 것 같은데 분명히 있다고 말하는 것에 약간 열광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그냥 믿는데 말입니다. 그것에 괜히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합니다. 천국 있는데 누가 의심한 사람 있어요? 그쵸? 안 봐도 믿어져요. 그쵸? 근데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붙잡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런 간증에 매료되는 것이 지극히 비성경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내용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간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는 것이죠. 근데 도리어 그런 것에 매료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에 매료되지 않아요. 그 간증 좋아하고 아무튼 좋아하는 그런 신앙 형태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잡는 거,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에 사실은 그걸 놓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은사 집회, 기적, 모든 거 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을 떼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진리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우리 이제 6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근데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까 말했죠. 그런 수없이 많은 심판의 과정이 일어나는 역사 과정 속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7장은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심판날에 능히 서리라 라고 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신자여 당황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능히 설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7장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주님이 인을 쳐서 자신의 소유가 된 자들을 환난 가운데 지키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주님이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입맞은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이것을 신천지 이단은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숫자라고 말하고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마지막 날에 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상징이라는 근거는 9절에 더욱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들식으로 말하면 한국인들은 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에 속하지 그 앞에 있는 여러 지파, 12지파의 14만 4천 명에 속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나는 베드로 지파야 이렇게 말할 거 없다는 것이죠. 여튼 하나님은 환난과 박해 중에도 자기 백성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9절 이하에 나오는 천상에서 승리한 교회의 찬양이 벅차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때문에 환난과 궁핍과 그리고 질병과 고통을 통과하며 핍박을 통과하는 첫 독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계속 예수님 붙잡았죠. 예수의 이름으로만 섰어요. 그 이름을 부른 자들이에요. 그들이 마지막 날에 이 찬양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 그들을 환난 가운데 지키시니까, 보호하시니까. 장로 중 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13절이에요.
흰옷을 입은 자는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제까지 계속해서 요한이 질문했는데요. 이제 요한이 대답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나님 보좌 앞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그 흰옷 입은 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사도도 대답을 못해요. 철저히 사도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할 수 없어요. 주님이 아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이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산 흰옷입니다. 그쵸? 그 흰옷 입은 자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누구입니까? 그쵸? 참으로 지난 주일에 봤던 모든 이미지가 다 나오죠. 그쵸? 흰옷을 입은 자들은 주님이 단련하신 금을 산 사람이죠. 그들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죠. 그분께 초점을 맞춘 자들이죠.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 자신의 소속을 이 땅에서 밝혔기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이죠.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주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죠. 주님을 따랐기에 집도 빼앗겼고 재산도 빼앗겼던 사람들이죠.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은. 지금 첫 독자들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들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희 위에 장막을 칠게. 저는 이 말이 너무 벅차게 와닿는 거예요. 내가 너희 위에 장막을 칠게. 그분이 딱 품는 것 같은 그 이미지. 너희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않을 거야. 아무 해나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눈물 씻어줄 거야. 말씀하시다. 이 말씀이 그 첫 독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첫 독자들도 우리도 이 주님 음성 들으며 지금 이 땅에서 신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약속, 이 말씀 못 들으면 이 길 못 걸어요. 전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왜 주셨겠어요? 이 말씀 들어야 그 길, 그 환난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신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8장 1절과 5절에 나와요. 그것은 마지막 심판인 7째 인을 떼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기도 해요. 이 말은 7째 인을 떼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중요한 특징의 삶인데 3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지금 성도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이 땅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고. 그들의 기도는 6장에서 본 것처럼 원수를 갚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간구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행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뭐 건강하고 어쩌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먹고 사는 것이 주님의 나라의 임함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 뜻이 이루어진 것과 내 인생이 관련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돈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좋은 집도 필요하죠. 그 뜻을 이루기에, 그 나라를 이루기에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도 말해요. 꿈은 이루어진다. 주님 없이도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고 나가자는데 신자가 기도가 이루어지는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잠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요? 꿈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게 온종일 지치도록 일하는데 왜 주님의 내 기도에 응답해서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다는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합니까? 왜 잠들었습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께 할 말이 아닌데 우리도 들어야 될 말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정신없이 지는 한 해였습니다. 어쩌면 순간순간 이전에 느껴지지 못한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었고 가족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도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어떻게 나주에 왔다는 소리는 얼마나 또 당혹했는지, 또 최근에는 또 얼마나 또 당혹스러운 소식이 다시 들리는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여기저기로 분산이 됩니다. 초점이 흐려진 눈처럼 우리의 영혼의 눈도 초점이 흐려진 것은 아닌지, 아까 말했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염병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것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 맞춘다고요? 마스크? 좋은 거 쓰세요. 안전한 어떤 장소? 어떤 것들? 아니,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 그 인을 떼시는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그분께 기도해야죠. 그분께 기도해야 되죠. 다른 어떤 걸 준비하기보다 이제 사재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3단계 가면 못 살 것 같아서. 사십시오. 미리 준비하십시오. 근데 그 어떤 준비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쵸? 맞지요? 기도해야죠. 끝까지 기도해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기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게요. 믿음을 가지고 내 기도가 응답돼서 거대한 변화로 나타나.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나서 제게 영광이고 이 한 해도 얼마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서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같이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응답을 같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